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진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불목하기 위해서 불목공으로 동원된 인원이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또 돌을 캐내기 위해서 동원된 채석공들이 약 한 8만 명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졌던 인원이 7만 명에 이릅니다. 그 모든 작업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숫자가 3,300명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걸린 기간이 총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왕이던 헤롯이 대대적으로 이 성전을 보수해서 그 화려함 그리고 그 웅장함, 그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때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웅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인 동시에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에 보시면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보세요, 이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이 기둥 좀 보세요. 몇 사람이 둘러서도 안 될 만큼 너무 크고 웅장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웅장함, 그 화려함을 보면서 잘못 놀라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들뜬 마음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 뭐였죠? 제자들은 지금 너무 들떠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13장 2절에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돌들을 보느냐,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너무나 들뜬 상태에서 이 성전의 웅장함을, 화려함을,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데 예수님은 그 집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사람 1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 성전 아래를 바치고 있던 축대 서쪽 일부입니다. 바로 이 축대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있던 돌들을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 도움 사원이 있습니다. 회교 사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이 됐습니다. 로마의 디도는 이 정복에서 10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로마로 끌고 갑니다. 바로 여러분, 이 7만 명의 포로들이 지금 로마로 가면은 반드시 들려보는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을 만든 사람들, 노예로 동원된 사람들이 이때 디도에 의해서 끌려갔던 7만 명의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콜로세움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개선문을 이 디도는 콜로세움 앞에 세우기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 그랬어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이 우연일까요? 단순하게 로마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자랑으로 여기던 하나님의 집을 정작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초토화시켰을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꿈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이 성전에 대한 꿈을 꿨습니까?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꿈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 다윗의 뜻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녔다라는 동사예요. 다녔다. 세 번역에 보면은 옮겨 다녔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장막을 메고 다녔습니다.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머무는 그곳에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옮겨 다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존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옮겨 다니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므로 붙박이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옮겨 다니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예루살렘에다가 붙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이 자리에 붙박이로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 이 성전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축한 이 붙박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알면서도 왜 이 붙박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붙박이 성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솔로몬은 이 붙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밖에서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다면 성전 밖에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진짜 제사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1절에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로부터 또 4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딱 가두어 놓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 여러분, 그런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이 성전 안에 가만히 계세요. 바깥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가리켜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창세기 6장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셋 계열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셋 계열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저게 더 좋아 보여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폼나게 못 살아. 다 양보하고 늘 싫은 소리도 못하고 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이래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떻게 내가 성공 출세를 해요? 뭔가 좀 여러분 사기도 좀 치고 뒤통수도 좀 치고 뭐 그래 살아야 뭐 돈도 좀 벌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절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은 안 된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어야 그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이 안에서 받았던 은혜는 이 안에 다 놔두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 방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통 외식으로 가득 찹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외식한다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대로 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야말로 강도의 굴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그 성전이야말로 백해무익한 겁니다. 강도의 구려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렀을 때 그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과의 대화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할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어느 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거리심산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리심산에 계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가? 지금 이 거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기 예배가 진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예배인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생활을 어떤 특정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다 경쟁 상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이용해야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온통 사람을 이용의 대상, 경쟁 상대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생각도 바뀐 것이 없고,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았고, 일에 대한 생각도 안 바뀐 것 같아.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오래전 창세 때부터 일관되게 내려온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야곱의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장자 명분을 속여서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겁이 나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거늘, 자기가 잠에서 깨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어디가요? 잠자다가 일어난 그 자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날 알았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여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상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악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을 모셨는가?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11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이는 일에 여러 번 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죽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요지가 나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요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역사하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된다? 성전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진 거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제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전이 건물이 아니구나, 성전은 내 자신이 성전이구나. 이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메고 다녔던 것처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을 바울은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기능적인 장소 필요하죠. 그 기능적인 장소가 어디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놀라워, 90년 초쯤 됐겠군요. 유럽, 영국을 갔는데 교회들이 600명, 700명들이 다 됐어요. 얼마나 큰 돌로 지어졌는지. 저는 대구에 있는 서영교 이런 게 돌로 지어졌잖아요. 그 돌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는 돌이에요. 근데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600명, 700명씩 다 된 교회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만 앞자리 앉아 계시고 뒤에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관광객들이 초를 사서 뒤에 촛불을 켜고 그걸 돈 주고, 그리고 돌아서 예배 드리고, 앞에는 예배 드리고 있고 뒤에는 관광객들이 서가 구경하고 돌아나가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때 받은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큰 교회를 지었다라는 말은 그 정도의 큰 부흥이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처럼.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벽돌로 건물을 짓는 데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당을 지은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7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예배당 새로 지어서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나와서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를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성도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건물만 남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습니다.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부안교회 한 2년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요. 섬기셨는데요. 그때가 제가 40대인데 어느덧 저도 이제 원래 62살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다 돼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삶을 살고 있는가? 두려워요. 저는 자신 있게 어디 가면은 부강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경운교회 부임해 가서요, 부강교 이야기 하도 하니까 장로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요즘은 눈치 봐가면서 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부강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때문에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세우는데 사랑방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가장 건강한 교회, 저는 항상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제 마음속에 언제나 원픽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의 사랑방을 꼭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사랑방으로 하는 이름이 저희는 순이랍니다. 순. 제가 부임해 가니까 순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안 바꿨습니다. 그냥 순인데, 여러분 교회는 순이 사랑방이 140 몇 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앞에 100자를 떼내고 우리는 다 해봤자 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순이. 우리 교회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비하면은 뭐 턱없이 작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교회의 순모임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참 우리 교회도 그래도 건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교회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참 건강한 소그룹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순모임을 하는 이유가 각 사람을 바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돌보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세워주면서 성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동일하게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예배당만 남습니다. 성전은 집이 아니라 성전은 사람입니다. 예배 생활은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강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성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여러분은 자신 있게 드러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내가 성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예배당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그래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내 삶을 함부로 세상에 내둘리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말씀 받고 신비에 새겨 세상 가운데 성전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